오늘 저희가 51장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51장도 이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바벨론 하면 아시다시피 당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껏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는 환경이 좋았습니다. 13절을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들이 가진 환경이 많은 물가에 살면서, 그러니까 나라가 좋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는 나라라면 참 고달픕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해서 사막이 많고 항상 그 물 탱크에 물을 저장해야 하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그 물 저장소가 많습니다. 그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바벨론은 이게 강이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바벨론에 있으니까 항상 강 사이에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좋은 환경과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에 많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을 보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을 말할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죠. 그들이 어리석다, 무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리석고 무식하냐? 자기가 만든 것을 숭상한다는 것이 웃기잖아요. 그분이 나를 만들면 그분을 숭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숭상해요. 그것처럼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것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금장색마다 자기가 부어서 만들고 칠을 하고 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절을 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만 아니라 숭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우상은 자기가 만든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생기가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이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정도 상식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까? 자기의 어떤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행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건은 좋은데 그 좋은 것이 왜 주어졌는가를 모르고 그냥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취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어리석지 않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할 수 있는 일, 또 천지창조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자연을 운영하신다. 운영하실 때 나오는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예요? 물, 구름, 비, 번개, 바람,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만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외면하고 자기 인간들이 만든 어리석은 모습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이것을 아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참 넌센스라는 것이 더 명료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이 왜 나오느냐? 재물이 많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13절을 다시 보면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없어도 재물만 생기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또 재물을 실제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많은 재물을 두고도 뭐 자살해 죽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여튼 재물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몽둥이와 하나님의 징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이렇게 미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덫을 놓잖아요. 예? 덫을 놓는 것. 예? 그것이 어떨 때는 그 덫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이 잘 사는 거, 부유한 거, 잘 되는 거, 이것이 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몽둥이며 징벌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경우가 지금 그런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신이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해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11절을 보면요. 하사를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베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보복한다고 말하죠. 자, 이 보복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부수고 다 그들을 데려온 것,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는 그들을 그 도구로 쓰시고 또 지금 와서 심판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건 이용하고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 힘만 자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지? 너희를 보복할 거야. 너희 성전 부수고 다 그런 거 너희들 대가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거죠. 한번 해봐라. 너희가 군사를 모집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다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그 예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다 너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해봐 지금 이거잖아요.
하나님 보복하실 때 너희가 그걸 다 갖춘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국 멸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망하게 되는데 또 다른 몽둥이를 하나 쓰신다. 그 몽둥이가 뭐냐? 메대라고 하는 거죠. 예? 페르시아.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너희에게 메대를 내가 준비할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성전을 부순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너희가 패배하게끔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총 결산은 뭐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바로 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오는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잘 될 때는 굉장히 풍요하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망할 때는 굉장히 초라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도 늘 그러한 그 기본적인 자세를 늘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서 그 경외심 속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막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강요하고 하나님 그때 원치 않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드리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되고 하나님이 왜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하실까?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못하시고 계속 모든 인간에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따르라.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 메시지 외에 다른 메시지가 있나요? 그것들이 어떤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보면 다 그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의 병은 뭐냐?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